저는 오늘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주일 낮에 로마서 강해를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저도 너무 영광스러워요. 제게 깨달아지고 제게 녹아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에 잘 담겼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또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린다 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만세반석 같은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죄 아래 있는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절망적 상황이었는데 오늘 기가 막힌 반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이제는 이란 말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접속 부사를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본래 영어 원어에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but now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획기적인 어떤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이라는 이 접속 부사인데 이 접속 부사 가운데 여기서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고 표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실패에 직면한 인간에 대해서 정말 부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답이 이제는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바울 신학이나 로마서의 농축된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실패에 대해서 종합적이고도 총체적인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로마서에 우리가 산에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여러분, 산에 들어가면 울퉁불퉁한 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막 자갈밭도 있고 좀 이렇게 난해한 길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된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특유의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스타일을 먼저 전개하는데 21절에는 인간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통한 말씀을 하고 있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어떻게 얻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25절부터 26절까지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뭡니까? 죄를 깨달을 뿐이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만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인간의 의는 실패했다. 그런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됐어요? 나타났으니.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본문의 하나님의 의가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에 하나님의 의가 4번이나 나오고 25절, 26절은 자기의 의로우심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24절, 25절, 26절에 의롭다 하심, 의로우심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해요. 이 짧은 구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온 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but now 하나님께서 해답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가 필요할까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 미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성군 다윗도 내가 모친의 죄 중에서 내가 출생이 되었다, 죄 중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손전등 아시죠?
플래시, 손전등으로 태양을 밝히려는 것과 같다. 태양 앞에서 손전등 플래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서 인간의 의는 조금도 빛이 되지 못하는 줄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의, 이 구원의 의의 옷을 내게 뭐 해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따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의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계시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는 이걸 깨닫고 로마서 서문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다.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이걸 깨닫고 나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는지,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의가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임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깨닫는 이 과정이 특별히 오늘 이게 지성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렇게 깊이 있게 고민하는 분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루터의 탑의 체험이라는 게 있어요. 루터의 탑, 그러니까 타월, 루터의 탑이 뭐냐면 비텐베르크 성에서 1517년 그 전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로마서를 통하여 큰 깨달음을 가졌는데, 비텐베르크 그 성 위에 탑 위에서 깨달은 은혜였어요. 성경을 연구하던 중에 탑에서 깨달은 은혜였는데, 마르틴 루터는 젊은 수도사 시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심판하는 의로 이해를 했어요.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룰까? 율법으로 내 노력과 행위와 공로로 얻으려고, 그리고 고행하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미워했다. 제가 좀 직역을 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고 인간인 나는 완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내게 있어서는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의 소식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랬던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이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를 깊이 묵상하다가, 자,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의임을 마침내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 순간 루터에게 성경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경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선물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이나 깨닫고, 그때 나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이 루터의 그 유명한 탑 체험이었습니다. 루터는 이때 처음으로 복음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루터의 이 깨달음은 단순히 개인적 체험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의 신학적 출발점과 토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내가 얼마나 믿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비싼 복음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자, 저 뒤에 몇 분은 못 깨달았어요. 다시요.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루터의 이 비텐베르크 타워의 체험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을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의라는 사실을 깊이 발견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그 어둡고 혼미한 시대에 바로 종교 개혁을 시작할 복음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혼미할 수가 있고 오늘 이 전국이 혼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선물로 주신 은혜가 의가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깊이 깨닫게 되면 수많은 난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터의 탑 체험이 우리 모두의 체험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에 특별히 연륜이 깊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루터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죄인을 징벌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의로 여기고 심령의 밑바닥에서부터 루터처럼 사납게 날뛰는 불안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화를 내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로마서를 40년을 마음에 쌓고 묵상하다가 제가 로마서 5장을 나중에 이제 읽다가 제가 거기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을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42년 이상을 이 로마서를 쌓고 묵상하다가 마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로마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강남에서 서울서를 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는 의를 넘어가지고 죄인인 나를 살리는 의라는 진리를 평생 꼭 기억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공로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이 아니라 공로주의가 아니라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깨달을 때 신앙의 껍질을 깨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기쁨의 낙원으로 들어가는 선물임을 가슴 깊이 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서로 받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깨달음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는가? 이 선물은 어떻게 받는가? 22절에 어떻게 받는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게 선물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물질적인 선물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인격과 연결되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적 교제예요. 마음문을 열고 이 의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모든 믿는 자 이 선물이긴 하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신다. 믿는 자에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선물을 하나님이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선물을 믿음의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잡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선물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는데 그 선물을 믿음의 손으로 잡기 전까지는 유효하지 않아요. 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요즘 택배 세상 아닙니까? 저는 택배를 많이 하지 않는데 이 택배가 여러분 아파트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와 있다고 여러분께 되는 게 아니죠. 저는 9층에 사는데 1층부터 9층까지 제가 이제 자주 걸어 올라가요. 올라가 보면요, 집마다 택배가 앞에 다 있어요. 집집마다. 곳곳마다. 그런데 어떤 집에 올라가면요, 3일 동안 그대로 있어.
이거는 지금 아마 3일 동안 여행 중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쓱 집어가지 않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이제 그 정도의 에티켓이 됐잖아요. 됐는데 문제는 그 아름다운 택배와 좋은 택배가 아무리 와 있다 하더라도 문을 열고 그걸 받아가시고 포장을 뜯어갖고 내 것이 확인될 때 그게 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의 선물의 포장을 뜯고 여러분의 것으로 손을 내밀어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컴퓨터 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다운로드를 받으려면 다운로드가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실행을 해야지. 그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에 대해서 24절에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속량이란 말은 노예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해방을 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피였어요. 오늘 찬양한 대로 거기 너 있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았는가?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했는가? 속량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고 그 속량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노예 상태는 우리를 값을 치르고 피값을 치르고 대속을 통해 치르셨는데 어떤 뜻인가? 이런 뜻이에요. 천지 창조를 위해서도 말씀 한번 되신 그분이 우리가 뭔데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피값을 치르고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속량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그래서 복음을, 값싼 복음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없고 이거는 고귀하고도 값비싼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피값 치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33년을 사셨지만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33년을 사셨지만 악한 생각을 품으신 적도 없고 악한 말을 한 적도 없고 단 한 번의 악한 행동을 하신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고 원망을 품거나 누구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육신의 정욕에 휘둘리지도 않으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법을 찾지 않으시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왜곡하지도 않으셨고 저주하지 않으셨고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셨고 완벽한 거룩함, 완벽한 친절, 완벽하게 삶을 사신 그분이 그 완벽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셔야 돼. 그게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가 주여 내가 무엇이 간데? 따라서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피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에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은혜의 선물을 받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속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전에 육체가 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아요. 근데 21절은 잘 몰라요. 2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의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자유를 받아요. 무슨 자유입니까? 내 자신의 의를 증명하려고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실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가 아니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얼마나 수용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선물을 겸손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만 명령하지 않으시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의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오늘 이 의에 대한 수용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은혜를 수용한 선물 받는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체면이 있는 그 형이 아니 내가 어떻게 공짜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거절하니까 옆에 있는 동생이 형님이 안 받으니 나눠 받읍시다. 이건 유명한 일화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일 클라이맥스예요. 우리가 뭘 믿어야 할까? 도장을 찍어야 돼. 뭘 믿어야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과, 속량은 지금 조금 말씀드렸고, 화목 제물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오늘 제일 정점인데 25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의 피의 화목 제물 되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뒤에 보니까 뭐라 나오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시는 은혜를 믿게 하시는데, 이 뜻은 뭐냐? 전에 지은 죄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죄들을 간과하심으로, 간과한다는 말이 좀 어렵죠? 그걸 그냥 간과한다는 말은 구약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다음 26절에 다 함께 곧,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쭉 다 이어집니까? 웬만큼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앙 좋은 분들도 가끔 의심이 생겨가지고 불확실성으로 고통하고 투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의를 선물로 주신데도 불구하고, 이걸 믿음으로 수용하는 은혜를 내가 받은데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들여 주실까, 나를 완전히 만족하실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내가 잘못 저지르고 작심삼일이고 또 내게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 모른다는 은밀한 의심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심지어 천국 가는 것조차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시간 바울을 통해 주신 오늘 이 말씀, 2026년 3월 15일 주일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평생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의 문제는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진리가, 다시 한번 탁 도장을 찍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느니라. 화목 제물. 제가 이
저는 이 헬라 원어 이런 내용을 원어를 자주 말씀을 잘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강단은 원어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강단은 말씀을 선포하고 깨달아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이 원어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 실라스테이가 아니고 힐라스테리온. 발음 한번 시작. 자,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안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다음에 화목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속죄의 의미와 또 하나는 속죄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우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화목의 의미가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힐라스테리온은 구약의 지성소 법궤를 든 뚜껑 위에 그 위를 속죄소다. 법궤 있죠. 여러분 아크 알죠? 법궤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위에 있는 그 부분을 속죄소다, 시은소다, 힐라스테리온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걸 힐라스테리온 말을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 글로벌화가 전 세계화 시키기 위하여 70인역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그리고로 번역한 그 성경을 70인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 속죄소를 힐라스테리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게 바울은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속죄와 화목을 의미하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구약시대 제사 제도의 클라이맥스 정점은 대속죄일이에요. 지금도 하죠. 욤키퍼라고. 대속죄일인데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언약궤의 덮개 위에 있는 속죄소 거기에 양의 피를 동물의 피를 뿌렸어요. 그 피뿌림을 통하여 백성의 죄가 없어지고 속죄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몸을, 그 몸을 오늘 거기 넣어 있었는데 그 몸을 십자가에서 각을 뜨시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셔가지고 우리의 죄가 없어진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와 닿는 것이 있었는데 저는 과거에 양의 각을 뜨고 양의 피를 흘리고 양을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 양을 죽여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물로 드리는 장면이었는데 저는 그 양을 죽여가지고 심장과 내장에 각을 뜨는 것을 보았을 때 기가 막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양의 각을 뜨는데 그 각 뜨는 그 안에 양의 심장이 펄떡펄떡거리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힐라스테리온이 되셔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피를 흘리시면서 어린 양 대신 그분의 각을 뜨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전율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도 있잖아요. 쫓겨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힐라스테리온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게 충족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의 무게가 그것 때문에 그 각을 뜨고 그럴 때 너무너무 힘들고 커가지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뒤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시기가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모든 방향과 결과가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심장이고 이게 복음의 확신이고 이게 화목제물의 교리이고 값비싼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세상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6장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하게 말하노니 이 놀라운 화목제물의 은혜는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니이다. 한쪽 구석에 이 일은 수십만 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유월절 절기에 일어났고, 어린 양 예수님의 몸에 각이 떼이고 숨이 거두실 때 로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 로마 군병들은 공포에 휩쓸렸어요. 왜냐하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무리들이 가슴을 치고, 더 놀라운 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거예요. 휘장 너머에 있는 지성소의 위에 있는 법궤 뚜껑의 속죄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니까 그 속죄소,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전 우주와 지구가 진동하고 거대한 지진이 땅을 흔들었어요. 주님이 화목제물로 고통당하셨을 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 해도 빛을 잃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태양도 참아보지 못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셔버렸어요. 참아보지 못하시고, 힐라스테리온, 어린 양 되시는 그분의 몸에 각이 떼이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은 갈보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태양조차 빛을 잃었다. 강력한 진동은, 그 진동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지켜보는 하늘까지도 전달이 되었고, 그 순간 지옥의 문이 흔들려 버렸고 무덤이 열려서 잠자는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예수님 그 힐라스테리온의 그 순간 막 땅들이 움직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벤허를 생각하면, 벤허의 마지막 본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병 환자들이 회복이 되고, 그 이유는 화목제물 힐라스테론의 은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덮는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보리에서 일어난 일이고 2000년 전에 전 인류가 지켜보는 공식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힐라스테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몸과 혼은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초청하고 싶은데 그럴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 마음의 손을 들고, 주님, 2026년도 3월 15일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심판의 의 정도가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의 의, 이걸 내 것으로 받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의 손을 들고 이걸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1절, 3절 부르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다 돌이키시고, 샘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윌리엄 쿠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보혈의 죄를 씻으면 아멘. 샘소다 피곤세 샘 쏟듯 하는 피곤세 하늘
마음새 샘솟듯하는 피권세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어요.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고려하시는 분들 마음에 결단하세요. 저는 힐라스테레론의 이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믿습니다. 그 자체가 수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제물 내 대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읍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는 태양빛 앞에 손전등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만 피의 공로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의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수용하오니 평생 흔들림 없는 보혈복음의 신앙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이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서 화목 제물형 엄마 아빠, 화목 제물형 리더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보혈의 피로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전설